13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 여정 두 번째, 이제 홍해에서 르비딤까지의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4장부터 18장, 그리고 민수기 33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핵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자,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출애굽한 시기가 정확히 언제냐. 두 학설이 있어요. 15세기설이 있고 13세기설이 있는데 15세기설에 의하면 출애굽 당시의 바로는 이집트 역사에 보면 세속사에 나오는 투트모스 3세의 아들 아메노텝 2세. 이름들이 참 어렵죠. 성지순례 출애굽 여정으로 가면 이집트 박물관을 가는데 거기에 이 당시에 유적들이 쫙 하루 종일 봐도 다 못 본다 그래요. 그런데 가이드가 쫙 설명을 하면 이제 투트모스 3세, 아메노텝 2세, 람셋 2세 막 나오는데 좀 미리 좀 여러분 저와 함께 출애굽 여정 함께 성지순례 갈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아멘. 출애굽 여정을 같이 한번 가보자고요. 실제로. 1인당 3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지금. 돈 좀 모아놓으세요, 미리. 저도 지금 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집중 코스로 한 11박 12일 가려고, 지금 목사님들하고 좀 저금하고 있어요. 한 1인당 한 350 정도 드는데, 좀 돈 좀 모아서, 엉뚱한 데 쓰지 말고, 괜히 그 호관원 같은 데 돈 쓰지 말고 예,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봐야 될 여행들이니까 출애굽 여정도 한번 같이 가고 시내산도 한번 올라가 보고 예? 예, 홍해바다도 한번 가서 보고 그렇게 하자고요. 시내산 올라가려면 호관원을 먹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집트의 정세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큰 타격이 있었겠죠. 바로 왕의 정예 부대가 다 몰살당했잖아요. 이따 살펴보겠는데. 네. 그래서 그 조병호 박사님의 세계 5대 제국과 성경의 역사라는 책 보면 인류 역사의 그 제국들이 최초의 제국이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 바빌로니아, 바벨론 제국, 또 페르시아 제국, 그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 5대 제국이잖아요. 이 5대 제국과 성경의 역사는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신구약 전체와. 근데 왜 이집트는 제국이 못 됐을까요? 이집트가 더 오랜 최초의 제국인데 이집트가 제국으로 가다가 출애굽 사건 때문에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제국이 못 된 겁니다. 이집트가. 자, 지리적으로 보면 여러분 지도에 보시다시피 저렇게 저 왼쪽 위가 지금 애굽이잖아요. 이렇게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저 아래 이제 시내산까지 이렇게 가는데 시나이 반도 남쪽에 그 오늘날의 그 홍해에 대한 위치에 대한 여러 그 논쟁이 있는데요. 저 위에 보시면 빅터 호수라고 조그만 것이 보이나요? 파란 글씨로 빅터 호수. 지금은 호수가 된 이 침식작용에서 원래는 바다였는데 침식작용에서 호수가 된 빅터 호수가 홍해일 것이다 한 것이 정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수르 광야를 3일길을 갔다고 했는데 수르 광야 이후에 마라, 엘림, 돕과 알루스 쭉 르비딤까지 여정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이게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이집트를 첫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쭉 피라미드도 보고 그 다음에 저 코스를 따라 버스를 타고 이제 쭉 시내산까지 이동해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시내산을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일출을 보기 위해서. 걷기 힘든 분들은 낙타를 타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 저 여정을 언젠가는 저도 꼭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맨날 가르치는데 가보지도 않고 떠들려니까 저도 좀 늘 양심에 좀 꺼림칙해요. 그래서 출애굽 여정 한번 같이 가자고요. 네. 자, 문화적으로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 보복법.
동해복수법이라고도 하죠. 가장 인류의 오래된 법전, 이 함무라비 대왕의 석비,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굉장히 거대한 석탑인데요. 거기에 이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이 로마 성문법에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영구한 상해를 남에게 입힌 사람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 단순한 보복 논리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형법이 발달하지 못한 고대 국가에서 내가 상대방의 눈을 영구적으로 실명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그 상대방은 화가 나가지고 나를 죽여버릴 수도 있죠. 나는 눈만 상하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 그 기본적인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보복이 필요악으로 이렇게 규정이 된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익은 우리는 굉장히 좀 잔인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큰 악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법이었다는 거죠. 근데 현대에서는 이제 그렇게 안 하죠. 눈 다치겠다고 내 눈 뽑습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금고, 징역형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고요. 높이 8피트면은 거의 한 2m 40, 큰 석탑이죠. 아주 굉장히 귀중한 자료인데, 족장시대 세계를 들여다보시면. 자, 키워드는 그렇고요. 자, 내용 개요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해 바닷가에서 출애굽후 내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은 홍해를 가르고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무사히 홍해를 건넌다. 그리고 3일 동안 수르 광야를 건넌다. 그러나 물이 떨어진 상태로 나라에 도착하지만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자 다시 원망한다.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마시게 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다. 말을 떠난 이스라엘은 신광야가 시작되는 엘림을 거쳐 돛가와 알루스에 진을 친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정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본문을 크게 이렇게 나눠보면 홍해 앞에서 일어난 사건, 수르 광야의 사건, 마라, 엘림, 돛가와 알루스, 그리고 르비딤까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도로 보시면요. 저렇게 라암세스에서 출발해가지고 숲곳으로 해서 비아히롯이라는 곳에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치게 됩니다. 자, 이때 바로가 어떻게 해요? 추격해오죠. 그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책임이 하나님한테 있네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는 걸 막지 않으셨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런 뜻이죠. 그게 저주죠. 내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데 은혜 받은 자는 그걸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바로는 점점 더 강팍해지는 거죠. 자기 나라의 장자들이 다 죽는 엄청난 재앙을 겪고 나서도 더 완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대를 총동원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거 600대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추격해 가는 겁니다. 이런 병거를 타고 말이죠. 식별한 영화에 보면 잘 나오죠. 저는 병거를 타고 막 쫓아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당시의 람세디스의 전투 모습이 이렇게 벽화로 생생하게 잘 그렸죠. 컬러풀하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저런 모습을 하고 쫓아왔겠죠. 네. 자, 당시 세계 최강 제국의 최정예 부대가 병거 600대가 탱크 600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전멸당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원망하는 거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냐? 네?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홍해 바닷가의 교훈과 의미,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글씨가 좀 작은데 이스라엘에게는 시작. 홍해바다와 같은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나? 출애굽은 은혜를 주신 만큼 믿음을 요구하는 역사이다. 10가지 재앙을 베푼 것은 사면초가 같은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다. 오늘 5절 말씀하고 연결이 되네요. 믿음의 힘, 믿음의 힘. 홍해의 이런 사면초가 위기 속에서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그 믿음의 테스트죠. 믿음의 시험.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홍해 도하를 세례, 우리가 받은 세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비유하고 있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 예, 오늘날 이 이집트의 모습 보세요. 구 카이로 지역의 공동묘지 참 특이합니다. 저렇게 마치 주택가처럼 보이죠. 무덤이 저렇게 집처럼. 애굽의 문화는 죽음의 문화예요. 죽음의 문화. 그래서 사후에도 저렇게 영원히 산다고 믿었기 때문에 무덤을 저렇게 집처럼 공동묘지를 보시다시피 주택가처럼 저렇게 꾸며놓은 거죠. 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 죽게 하느냐. 그 구절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적용. 기도와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하여 사면초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밑에 길을 내어 건너가게 하셨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는 길만을 가려워하기 때문에 그 길이 보이지 않으면 주저앉고 만다.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바다 밑에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 누가 상상했을까요? 바다 밑에 길을 예비하셨음을. 모세도 몰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가다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믿고 의지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바다 밑에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자, 모세가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뭐라고 말했죠? 너희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구경만 하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는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힘과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고 나갈 때는 백전백패였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홍해의 그 기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십계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만 봅시다. 그리고 홍해 바다의 오늘날의 모습, 홍해 바다로 주장되는 빅터 호수, 수에즈만에 있는 홍해죠. 참 아름답네요. 호수처럼 아름다운 빅터 호수, 홍해 바다로 주장되어지는 곳입니다. 완전 바다네요. 파도도 치고. 네. 성지순례 가서 저렇게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그 지점에 딱 서 있으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죠? 야, 그 옛날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자리에 성지순례의 감격이죠. 컴퓨터 그래픽으로 막 저렇게 체험하게 하는 그런 박물관이 저렇게 돼 있나 봐요. 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그린 홍해를 건너는 성화고요. 자, 홍해를 건너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뭐라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어로우시며 말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니 전능자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높이리로다. 그는 용사이시니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저렇게 홍해를 건너서 이제 에담 광야, 수르 광야를 3일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자, 에담 광야 혹은 수르 광야, 히브리어로 방위 성벽 이란 뜻인데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을 한 모금도 못 먹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수르 광야의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인생길에도 이 수르 광야처럼 세상 것 때문에 갈증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가 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세상 것을 얻지 못해 갈증을 느낄 때가 있다 하는 영적 교훈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을,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성경은 양자택일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에담 광야를 한번 가봅시다. 저런 끝도 없는 광야를 3일을 걸었는데 그 뜨거운 땡볕 어디 그늘이 있습니까? 피할 데가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엄청난 광야 행군이죠. 자, 적용.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3일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자 목말라 죽는다고 원망했다. 홍해의 기적은 광야라는 환경에서 3일을 가지 못했다. 그러므로 광야는 기적을 삼키는 곳이다. 인생길에도 수르 광야처럼 세상 것 때문에 갈증을 느낄 때가 있다. 그러나 바다까지도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억하면 광야에서 기적이 삼킴 받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능히 기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야, 홍해바다 우리가 영화로만 봐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3일을 못 갔다는 거예요. 3일. 작심삼일. 그 기적이 3일을 못 가요. 3일 광야길 걸어가니까 광야는 기적을 삼키는 곳이다. 자, 그래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물을 찾긴 찾았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마라 쓰다는 뜻입니다. 그 지명이 그래서 마라가 됐죠. 그래서 원망합니다. 홍해의 기적, 홍해 바닷가에서의 그 감격적인 찬양이 3일 만에 뭘로 바뀌었어요? 원망으로 바뀝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네, 광야는 기적을 삼키는 곳이다. 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뭇가지를 지정해서 그 쓴물에 던질 때 그 쓴물이 어떻게 돼요? 단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나뭇가지. 그 나뭇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마라와 같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날의 그 마라의 우물, 아윤무사라는 곳에 있는 마라의 우물의 모습이에요. 예, 한번 같이 가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고 이곳에 도착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때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 이후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 역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나뭇가지를 집어서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됐다. 이거는 얼마야? How much? $5? $1? 완달라. 네. 마라의 사건. 거기서 법도와 윤례를 정하셨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을행하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 결과는요.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으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 할렐루야. 치료하는 여호와. 적용.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다 같이 말하는. 시작. 말하는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해 붙인 명칭으로 그 뜻을 쓰다이다. 우리의 신앙 요정도 마라처럼 쓴 인생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다. 그러나 원망보다 하나님 인생을 치료하신 분임을 믿어야 한다. 또한 마라같이 쓰디 쓴 인생에서 엘림같이 달콤한 인생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마라 같은 나오미의 인생을 치료하셨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인데 흉년을 피해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과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알가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야 나오미가 온다 저기. 그러니까 나는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하라.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 인생의 쓴맛을 보고 나오미가 마라 마라 했는데 보아스를 예비하셔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면서 오벳이라는 손자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마라 같은 나오미의 인생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마라를 지나고 나니까 뭐가 예비되어 있었어요?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엘림은 신광야라고 하는 또 다른 엄청난 광야가 시작되는 지점인데 현재 사진에 보시는 와디 가란델이라고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성경에는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다. 사막의 오아시스죠. 근데 오늘날 그 지역에 저를 보시다시피 저렇게 종려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을 사막의 오아시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로 보시면 홍해바다를 건너서 3일 길을 에담 광야를 수르 광야를 지나서 마라에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그 뒤에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인데요. 안 되는 걸어가지고. 여기가 성경으로 말하는 엘림입니다. 오늘 따지면은 와디 가란나. 예, 오늘날의 엘림의 모습이고요. 자, 메시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아멘. 자, 말할 떠난 다 같이 시작. 말할 떠난 이스라엘이 도착한 엘림은 신광야의 시작 지점이요 물샘과 종려나무가 자라는 사막의 오아시스였다. 신앙의 여정에는 마라와 같이 쓴 인생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때로 지치고 기진할 때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인생을 준비하고 계신다. 사막에도 오아시스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마라와 같은 쓴맛을 볼 때에 문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엘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마라의 쓴물만 보이니까 원망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의 건너편에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의 축복을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변장된 축복. 자, 이제 신광야를 지나는데요. 엘림에서 시내산 사이에 또다시 한번 원망하게 됩니다. 뭐라고?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는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면서 원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애굽의 노예 시절을 그리워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출애굽 이후에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능력들을 경험해 놓고 이 원망이 말이 됩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차라리 그 노예 시절이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원망이 무서운 죄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데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이죠. 가시같이 생기고. 여러분, 제 목양실에 제가 이렇게 가시 봉투 안에 넣는 거 보셨나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십자가 두 개 그 가운데에 가시, 모양은 그 가시처럼 생겼고, 맛은 꿀을 섞은 과자 같은 허니버터. 모양은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세미했다는 거. 자,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참 재밌는 질문이 있어요. 이스라엘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 소금 못 먹으면 사람 죽잖아요. 소금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정답은 만나 속에 소금을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이원희 목사님 설명하십니다. 자, 만나를 거두는 모습을 그린 성화고요. 네, 가시 같은 모양이라고 했는데, 네, 이렇게 이런 식물인가 봐요. 이원희 목사님 그 가시를 성전 사가지고 이 목사님 그 교회 건물 옥상에 화분에 심어놓은 걸 찍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성경의 식물들을 옥상에 키우시더라고. 가보니까 교회 옥상에다가 합판채도 키우시고 그 정력제. 네. 저런 갓이라고 하는 식물에 가시 모양과 같은 이런 만나의 모양이 저랬다는 모양은 그렇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이렇게 광야의 만나라는 나무가 저렇게 또 만나라는 이름의 나무가 있네요. 그래서 그 만나의 모형과 쌍난지팡이 아론의 쌍난지팡이 모조품이 이렇게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저 하늘에서 내려주신 저런 만나라는 양식을 먹고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기적의 양식이죠. 네.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저 광야에서 볼 수 있는 저런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어서 엄청나게 아주 그냥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죠. 예. 이런 광야를 지나니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 신광야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는 이 광야 생활의 여정입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늘 마음속에 그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들을 본받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면 안 되겠다. 소리가 또 너무 크네요. 엄청난 광야죠. 저렇게 자동차로 씩씩 달려도 힘든데 걸어서 갔으니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돼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는데 예루살렘을 거기가 좀 많이 걷더라고요. 십자가의 길, 예수님 십자가 지셨던 그 길 가는데 날이 10월인데도 막 뜨거워요. 심호석 장로님이 저랑 같이 가다가 아이고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네요. 아우 겨우 그거 걷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데를 걸으면서 이해가 된다 그래야지. 그 예루살렘 시가지 좀 걸으면서 힘드니까 아이고 목사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광야를 지날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 광야의 시뜸나무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광야에 저렇게 큰 나무가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저 광야에 비결은 뭐예요? 뿌리를 깊이, 얼마나 깊이? 지하 70m까지 뿌리를 내립니다. 70m. 그러니까 지하수는 있잖아요. 지하수, 사막에도. 지하 70m까지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이원희 목사님이 성지순례사에게 헌신하신 계기가 처음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출애굽 여정 때 이 시딤 나무를 설명하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대. 그래가지고 성지에 그냥 완전히 30년을 헌신하신 거예요. 성지 연구에. 그 당시 아마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면서 엄청 힘드셨었나 봐요. 이 광야와 같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뿌리를 깊이 땅속에 70m까지 생수의 근원까지 뿌리를 내리니까 저렇게 싱싱하게 생존하더라는 거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딤나무의 모습이에요. 오늘 내 삶이 힘드신 분들 시딤나무를 기억하십시오. 뿌리를 깊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삶의 뿌리를 내리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사시사철 저렇게 청청하게 사막 한가운데서도 생명력을 자랑하는 시딤나무처럼 우리 삶의 뿌리를 주님께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정리해보면 광야의 영적 의미 5가지. 첫째, 광야는 뭐다?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훈련의 장이다. 훈련. 영적 훈련의 장. 훈련의 장.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이래요. 아니 무슨 광야가 선물이야. 이건 경작해서 얻는 땅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광야에서 생명의 떡이 주어지니까. 아멘. 또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축복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로 베이스에서 완전 제로 상태에서 100% 하나님 도움만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광야니까.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는 뭘 벗겨요? 세상의 때를 벗겨내는 것이 욕심과 우상 숭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애굽의 타락한 문화 속에 살면서 그 욕심의 때, 우상 숭배 쩌든 때, 그 노예 근성의 때, 그 벗겨내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훈련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아까 얘기했죠? 광야는 모든 기적을 집어삼키는 곳이에요. 3일 만에 홍해 지나고 3일 만에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광야의 영적 의미 자문해가 됩니다. 자, 이제 쭉쭉 지나갈게요. 그래서 돕가를 지나고, 돕가는 그 당시 이집트가 만든 하토르 신전이 이렇게 있었고, 왕자였던 모세가 왕자의 신분으로 이곳에 광산이 있었기 때문에, 터키옥과 망간을 채굴하던 광산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도 이것을 왕자의 신분으로 방문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엘림을 지나 돕가, 신광야를 지나 돕가에 진을 쳤어요. 돕가. 길도 없는데 잘 달리네요. 사륜자동차라 그런가. 재밌겠는데요. 저런 광야 체험 해보고 싶지 않나요? 별로 안 가고 싶어요? 이집트의 신전, 하토르 신전이 있던 돕가 지역의 모습을 보십니다. 3,500년대 유적들이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좀 쭉쭉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알루스, 오늘날의 와디 무타캅, 돕가에서 저렇게 알루스로 또 저렇게 차를 타고 갑니다. 네, 저런 길 갔어요. 갖다 치고 여기가 알루스입니다. 네. 자, 이제 알루스를 지나 무리바라는 곳에서 네 번째 원망, 네 번째. 이렇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이것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죠. 지금 몇 번째입니까? 원망이. 네 번째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호렙산에는 반석을 쳐라. 그래서 물이 터졌는데요. 마사, 무리바. 마사는 유혹, 시험이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투다는 뜻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다투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나왔고요. 알루스에서 르비딤까지의 무리바의 물, 반석에서 물이 터진 곳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인생에 이 광야와 같은 여정 가운데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르비딤에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는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지형을 보세요. 지형을. 저는 계곡이잖아요. 좁은 계곡이니까 이 호전적인 정예병 아말렉이 숫자는 적어도 이스라엘이 250만 숫자는 많아도 저런 곳에서 싸우면 어디가 유리할까요?
숫자가 적은 정예병이 훨씬 유리하죠. 그죠? 드넓은 평원이 아니고 딱 계곡에서 싸우니까. 그래서 모세가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여호수아 장군을 앞세운 이스라엘이 결국 모세의 기도의 힘으로 승리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저런 좁은 협곡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불리한데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해가 지도록 모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합심 기도함으로 기도의 힘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르비딤 골짜기 모세 기도처를 보셨습니다. 저렇게 아론과 훌이 오른쪽과 왼쪽에서 모세의 팔을 받들어 올림으로 승리했습니다. 적용,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뽀듯이 이겨요?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할렐루야. 이스라엘과 시작.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르비딤 전투는 숫자가 많은 이스라엘이 수가 적은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없는 지형에서의 싸움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다. 신앙인의 여정에서 가장 많이 직면하는 영적 싸움 역시 육적 세상적인 것으로 이길 수 없다. 오직 세상과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간구로만 가능하다.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좀 너무